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 낫발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지난 9월 달에 연달아 두 번의 태풍이 우리나라 인근을 지나가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9호 태풍이 마이삭 서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서해 지역을 지나갔고 10호 태풍 하이선은 울산을 지나갔습니다. 바람을 심으면 강풍을 거둔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을 심으면 파멸을 거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강풍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지나갈 때에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곡식들도 막 쓰러지고 과일들이 떨어지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피해가 큰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강풍을 심지 말고 진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바람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바람을 심는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낙, 하나님 없는 웃음, 하나님 없는 희락, 하나님 없는 지혜, 금으로 집을 짓고 많은 남녀노비를 거느리고 또한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봐도 그것이 바람잡이 같더라.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정치 잘했고 정말 지혜를 얻어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서 이방 여인들 때문에 군데군데 우상성이는 산당이 세워지고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바람잡이 같은 인생이었다. 우리는 바람잡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짧은 나그네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가볍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면 이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맺어도 이방 사람에게 삼킨다. 이 삼킨다는 말은 빼앗긴다는 의미고, 바람은 성경에서 공허한 것, 현실성이 없는 환각적인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바람은 심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심은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상 떠날 때에 다 빼앗기는 것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을 때에 값어치 있고 아름답고 하늘에 가서도 상급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습니다.
KBS 이 방송에서 비밀의 남자 연속곡 마쳤습니다. 비밀의 남자의 내용을 보면 아주 못됐게 남을 죽여가면서 못된 짓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방에 들어가는데 아들이 그걸 알고는 엄마 죗값을 치러라, 자수하고 죗값을 치르라고 아들이 당부합니다.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남편 회장이 마누라한테도 잘못을 실토하고 죗값을 치르라 그러지만은 안 합니다. 결국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죽는 것을 엄마가 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은 가는 것이 감방이더라고요. 그 집 며느리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악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 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시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도 있지만은 죄를 지적하면서 일시적으로는 이사장도 하고 일시적으로는 회사의 사장 부인도 할 수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심지 말고 정말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선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바람을 심는다는 뜻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바람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낫발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누가?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셈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면 되느냐?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부터 행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교회에서부터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오늘 갖다 심판하리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언약을 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믿어야 내 것이 되고 순종할 때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정말 생명과를 먹고 말씀대로 살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에덴의 복을 누리면서 참 행복했던 그 가정에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눈이 뻐쩍들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선악과 먹었지만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람을 잡는 생활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낫발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낫발을 입에 대라는 말씀이 뭡니까? 파멸을 선고하라는 겁니다. 바람을 씹었으니 말씀을 어겼으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빠빠빠빠빠 경고 낫발을 불어라는 겁니다. 그럼 호세아가 경고의 낫발을 안 불었습니까? 경고의 낫발을 불었음에도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불의와 거짓을 일삼는 민족이나 집단은 반드시 파멸이 임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대적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라. 여기 독수리는 아수르를 의미하는데 독수리가 뺑아리를 날가칠 때 여러분 윙 돌다가 뺑아리 날갈치는 손살같이 내려가지고 팍 납치해가지고 올라가서 잡아먹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독수리가 뺑아리 납치해 가는 것도 봤습니다. 손살같이 착 밀어서 강하게 잡아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주인도 사람도 뺏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한다. 이스라엘을 치게 오게 하는데, 독수리처럼 오게 하는데 결국은 압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왜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그랬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집은 일종의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이 막 소를 팔고 양을 팔 때에 강도의 굴열 같다 그랬어요. 이게 풍자적인 해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성전에서부터 믿는 자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단들이 많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면 이단들만 들통나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방역을 바로 못해가지고 환자들이 생겨서 욕을 참 많이 먹었잖아요. 8.6%가 교회 발인데 무슨 40% 50%나 되는 것 같이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읊어댔는데, 얼마 전에 방역을 맡아서 담당하는 분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기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하려고 악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막 질문하니까 그분이 숨기던 것을 말했는데, 뭘 말했느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는 발생된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왜 교회가 무슨 30% 40%가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TV에 비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탄압이죠. 뭔가 지금 문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방역하는데도 교회는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욕먹도록 잘못하면 기탄을 받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불신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되고 성도가 잘못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민의 의무와 본질을 망각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을 것이라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랬지만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의 낫바를 빰빰빰빰 불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저버리면 너희들이 독수리가 솔살같이 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낫바를 불었는데,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 못할 때에 그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세 번째 헤롯 성전은 46년이나 지었지만은 헤롯 성전도 결국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보면 실감이 납니다. 벽만 남아가지고 통곡의 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문 쪽지를 꼽아놓고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교회들이 말세에 교회 사명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장로가 장로답게, 안수집사 권사가 권사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답게 살아야지. 이름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답게 살려면, 성도답게 살려면,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민의 표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을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선을 버리면 바람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선을 버리면.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따르느냐? 그들에게 심판이 따르고 재앙이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이 뭐냐? 착할 선. 올바르게 착하게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적 기준에 맞게 살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악하게 살았다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따릅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라야 되는데 선을 따르면 악을 멀리하게 되고 악을 따르면 선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떠냐?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따르니까 선악으로 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는데, 자 2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느냐, 체험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바로 알고 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랬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하나님을 잘 알았나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주일 낮에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대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대로 믿지도 아니하고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했다면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교회를 믿고 우리가 뭘 믿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믿는 그 고백이 아주 조직적이고 잘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고백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죠.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한 것이 선이고 의로운 것이 선이고 진실한 것이 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버렸다. 선을 버렸다. 항상 선을 따라야 되는데 선을 따라가다가 악을 따라가고 선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아멘. 봐요, 이스라엘들이 왕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안 하고 지멋대로 지도자를 세웠으니 하나님 내가 모르는 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세울 때에, 국회의원들을 세울 때에, 시장을 세울 때에 기도 많이 하고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고 싶은 사람을 세워야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방이, 그 나라가 부강하고 성장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무거나 세우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인간들이 세운 지도자 때문에 나중에 실망하고 그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지역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개인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병들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왕이 세워졌는데, 방백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다. 나라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니까 인간들이 세운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그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 같은 지도자,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이번 전쟁에 할까요 말까요?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성전 건축할 때도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선자에게 얘기했더니 선자가 그거 하나님만 기뻐하시겠습니까?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내 거룩한 성전을 못 짓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짓고 싶어도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부탁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잖아요. 승리하려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가 봐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봤을 때는 영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뜻에는 안 맞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언약의 말씀을 앞세워야지. 언약을 이게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선을 저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람을 잡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서영교회 모든 성도는 언제나 선을 따라가고 진리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 숭배하면 바람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바람을 심는 겁니다. 자, 4절 하반절 말씀인데 4절 한번 띄워주세요. 4절 내가 붙어 봅니다.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 있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 하나님 잘 섬기면 바람을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 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바람을 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것은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송아지 섬기는 것은 죄 중에 죄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너희들이 무죄하겠느냐. 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그 앞에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하고 가장 하나님 노여워하는 그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율법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십계명 받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서 없애버려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선밀이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상 섬길 때에 다 진멸해 버리려고 하실 만큼 하나님 노여하셨죠. 그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왔는데 손에 칼을 쥐어가지고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찌르니까 막 배가 터지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3,000명 가량이 그날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끝쳐졌어요. 우상 섬기면 하나님 가장 노여워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되고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우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우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장인이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장인이라는 말은 아내의 아버지가 장인인데 그 장인이 아니고 여기 장인이라는 것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그 사람을 장인인데 장인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 신이 아니잖아요. 금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그것은 우상이죠.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절해도 안 되고 섬기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이나 달이나
바위 앞에 나무 앞에 가서 빌고 절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동구사 제를 지내면서 마을 앞에 큰 나무 앞에 가서 동구사 제를 지내고 그렇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더랬습니다. 지금은 시골에도 동구사 제는 안 지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구사 제를 지낼 때는 동네에서 집집마다 돈을 거출해 가지고 사람을 갖다다가 며칠 동안 나름대로 모욕하고 준비를 잘 시켜 가지고 부정 타면 동네가 얼음을 당한다고 그래 가지고 밤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동네마다 있었는데 요새 그것이 없어진 것이 참 감사한데 아직도 보면 1월 1일 날 바닷가에 가가지고 태양이 떠오를 때에 거기 보고 빌고 거기 보고 절을 하는 사람들 참 머리 썩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절을 하고 그것을 빌고 앉았으니 얼마나 인간들이 무식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피조물을 보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절을 하고 빌겠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마을에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용문산에는 절벽이 있는데 절벽 밑에는 보따랑이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돌로 만드는 부처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빌고 절을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가 어릴 때 주일학생 때 있는데 청년들이 그 부처를 돌을 갖다가 들고 던져버리면 저 보따랑에 푹 처박혀 있으면 또 그런 걸 씻어가지고 갖다 놓고 또 빌고 앉았다. 얼마나 인간들이 무지하면 돌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돌 앞에서 빌겠어요. 돌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은으로 만들었든지 부처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그물을 입힌 것 아닙니까? 근래에 우울증 환자들이 참 자살을 시도하는데 1년에 15,000여 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평균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42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명 연예인도 자살하고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고 현 시장도 서울시장도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도 신앙인은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없고 남의 생명을 끊을 수 없어요. 살인이래요. 우상숭배는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참신이 아닌 가짜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몸도 아주 아프면 우리가 예배 못 나오지만 건강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육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 있어요. 자기 몸이 우상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 뭐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바치라 그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그것을 바치게 만들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다가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 그 무엇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십시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가지 죄를 많이 짓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생명을 자신이 끊기도 하고 남의 생명을 심지어 끊기도 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바람을 심는 사람, 우리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데 값 있는 것을 심어야 되는데 언약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바람을 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가십시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살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선을 버리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버리지 말고 선을 따르고 항상 선을 행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유일신, 참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잘 섬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